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천천히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를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외 등이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주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해당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의하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의하라. 뭘 주의해야 하느냐? 그러면서 본문에 5번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주제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만나는 2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알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알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 나의 부족함이나 나의 연약함이나 내 약점, 나의 수치, 나의 죄악 같은 것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하느냐? 그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감춥니다. 가면을 씁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리새인이죠. 그들은 외식하지요.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내 삶의 골방에서 그리고 어두운 데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 알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또 하나는 잊혀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형편과 내 상황과 내 자신이 어떤지 나의 존재에 대해서 잊혀지면 어떡하느냐. 사람들이 날 기억하지 못하고 나의 존재에 대해서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자꾸 드러내려고 합니다. 앞에 것을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두 번째는 잊혀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또한 있습니다. 자신을 알리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이해시키려고 하고 사람들을 의지하게 되고 자신의 존재가 잊혀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워할 것이 있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두려워하고 참으로 두려워할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인생 가운데 우리 삶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보면 많은 무리, 수만 명이라고 말합니다. 무리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서로 밟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수만 명의 군중을 모았다면 이만한 무리가 모였다면 예나 지금이나 숫자는 많은 무리와 숫자는 힘입니다. 많은 사람이 날 지지하고 지원하고
내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힘이고 권력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모여든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들,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생뚱맞은 것 같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것이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무리가 모였지만 정말 거기 우리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위험한 것은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우리 안에 적이 있는데 그 두려움의 표시로 우리는 뭘 하기 쉬우냐? 바리새인처럼 외식하기가 쉽다는 거죠. 자, 외식하는 마음은 우리의 신앙을, 율법적인 신앙을 만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자신을 포장하고 감추고 그리고 그것이 마치 아닌 것처럼 어두운 데서 일어나는 일들, 은밀한 곳에서 진행되어지는 일들이 드러나면 자신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들 다 드러나게 되어지면 자신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사람을 속이는 거죠. 사람을 속이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을 속이다 보면 자신에게도 속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속는 거예요. 마치 자신이 그런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아는데 자신을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마치 화려한 옷을 입은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눈에는 벌거벗은 게 다 보이는 거죠. 근데 당당합니다. 부끄러움도 모릅니다. 자신이 거짓을 이야기하고 잘못된 것을 이야기한다고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그 아는 사실에 대해서 자신은 모르고 도리어 사람들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알면 내 말을 이해하면 그렇게 반응하지 못할 텐데 저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을 공격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이나 권력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면 그때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때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씨앗을 심으면 생명이 있는 것은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 생명이 없는 것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포도 씨앗을 심으면 포도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데 생명이 없는 것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숨긴다고 숨겨지는 게 아닌 거예요. 숨기면 숨길수록 그 안에서 맺혀지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되면 사방이 적이에요.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그 행동이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극단적인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삶에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도 알지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율법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자신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 생활도 하고 그리고 율법대로 잘 살아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근데 율법을 지키는 게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율법을 잘 나누어 가지고 몇 가지 조항들을 만들어 놔서 이것을 지키면 율법을 지킨 것이고 이것을 안 지키면 율법을 지키지 않은 거야 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이 정해놓은 규칙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것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자신은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드러나는 게 무엇입니까? 자신은 의로운 거야. 자신은 의로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은 정당하고 의롭고 자신은
정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이 낳는 열매는 자기 의와 자기 자랑밖에 없습니다. 자기 의와 자기 자랑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반대편을 향한 자신들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신보다 힘이 있고 자신에게 손해를 끼칠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두려움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잘 대하지만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없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베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이 더 드러날수록 자기 자신의 의와 자기 자신의 주장이 강화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적을 만들고 그 적을 향해서 무자비하게 그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 적에 향하여서는 자비를 베풀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만 있고 자기 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 자기를 낮추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사랑과 긍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맺게 되어지는 그 선한 열매, 십자가와 은혜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몸은 죽이고 능히 더하지 못할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연약함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한계가 있습니다. 자신의 약점과 한계를 드러내고 그것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비난하고 공격하고 무시할 수 있어요. 그것이 수치스러운 일로 나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다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을 죽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생명을 죽일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때는 아프고 그때는 힘들고 그때는 어렵지만 다 지나가고 나면 그것을 지나가 버린 일들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뭘 두려워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죽이고 지옥에까지 던져 넣을 수 있는 생사하고 주장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런데 이 두려움은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다른 두려움인 거예요. 그것은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주관하고 있다. 시장에서 참새가 얼마에 팔리는 것도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머리털도 세신바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감추고 아무리 숨기고 아무리 포장하고 그렇지 않으려고 한다고 그게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운명은 오직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님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인간이 죄를 지은 결과로 인생 가운데 뭐가 왔어요? 사망이 찾아왔어요. 인생에 사망이 찾아왔고 그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두려움입니다. 이 죽음을 가지고 위협한다는 거예요. 끝장난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망했다는 거예요. 너는 사망 선고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죽일 수 없고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끝장낼 수가 없어요.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끝장낼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숨기려고 하고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역사가 그것이 지금까지 역사가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막 어려움을 겪고 혁명도 있고 전쟁도 있었지만 어쨌든지 간에 역사는 발전되어 왔고 지금까지 굴러왔잖아요. 거짓과 어두움과 그 자기 기만들로만 이 역사가 승리가 되었고 그것이 모든 것들을 주관했다고 하면 역사는 벌써 망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역사가 그래도 희망이 있고 인생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은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드러나느냐? 아무리 감추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다 밝혀 보여주십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일들이 골방에 숨겨져 있던 일들이 온 차에 드러나서 지붕 위에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질 날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드러나지 않는다고 안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온전히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뭘 인생에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흔히 날아다니는 참새들. 우리가 참새하고 비교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참새들은 귀하게 여기시는데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털이 빠져있고 머리를 감으면 머리털이 빠져있어요. 머리가 빠져서 막 날아다니는 게 사람을 성가시게 만들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쏟는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까지 세실 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실패가 있습니다. 죄와 허물도 드러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시면 하나님 안에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아시는 하나님이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시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피할 길을 내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연약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타락한 인생 가운데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악한 마귀 어둠의 권세가 있고 죄대 본성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죽음과 영원한 심판과 멸망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해결 방법이 있다 말씀하세요. 그 해결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예수님을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당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결정적인 방법이 어디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제가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아픔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져야 될, 풀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거죠. 왜?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구원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영원한 안식이 있고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이르노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진리를 찾아가는 것은 예수를 시인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리 나를 감추고 숨기고 내 정죄를 행위를 드러내고 지식과 지혜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인생의 궁극적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없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길,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해결책을 열어놓으셨어요.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영국의
존 스타트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쓰신 책 중에 기독교 기본 진리라는 아주 작은, 수채장은 아닌데 작은 책이 있어요. 기독교 입문하는 사람들이 거의 이제 읽은 책인데 그 서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성자야, 성인이야, 인류의 좋은 스승이야, 종교 지도자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정말 본받을 만하고 예수님은 귀한 분이야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 번도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두 개 다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은 거짓말장이든지 사기꾼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 적당히 예수님은 좋은 선생님이고 스승이고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아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귀한 진리는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거죠. 아멘. 율법주의 신앙, 외식, 두려움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감추고 외식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십자가를 지는 신앙에는 율법주의가 발을 붙일 여지가 없습니다. 왜요?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내 안에 한계가 많은 존재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자기의가 있고 거기에 무슨 자기의 자랑이 있고 거기에 무슨 자신이 행한 것들에 대해서 주장할 것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를 의지하며 나를 신뢰하지 않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사랑함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을 배운 사람의 행함인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다. 옛날에 로마나 아니면 공산주의 사람들이 왔을 때 총칼을 들이대고서 예수를 네가 부인하면 살려주겠지만 예수를 시인하면 널 죽일 거야. 이런 위협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 삶의 두려움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그리고 행함으로 자기 의와 자기를 주장하고 외식하는 그 율법주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허락 주셨고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세 번째 이유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가져다 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말씀해 보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좋은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든지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 지금 짓고 있는 게 또 미래에 지을 죄든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세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어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뭐는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고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지만 성령을 모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한다는 게 뭘까요?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의 권위와 자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모독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구원의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그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정하신 대로, 예정하신 대로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순전이 이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날 나의 삶의 자리에, 내 인격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그것이 다가오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일들은 내가 똑똑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서, 내가 좋은 선배를 만나서, 내가 좋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좋은 목사님을 만나고, 내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신 결과이고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 역사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은 무엇 때문이라? 성령의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인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성령을 모독하거나 성령을 부인하거나 때로는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고 성령을 아프게 만들 수, 마음을 아프게 만들 수 있지만 성령을 부인하거나 성령이 우리를 떠나거나 우리를 모른다고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 행위를 보고 네가 그렇게 하면 성령이 너를 떠나고 성령이 다시 떠났기 때문에 성령을 다시 초청하고 받아들여야 되고 성령을 다시 받아야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삶에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인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대가를 받아야 되죠. 그 죄에 대한 어떤 보상을 하든지 감옥에 가든지 형벌을 받아야 돼요. 법원에서 죄에 대해서 그 형벌이 뭐 주는데 너무 적다, 너무 크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기도 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이 얼마나 될까요?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우리가 뭘로 갚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그 길이 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말씀하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우리의 삶에 완성시키기 위해서, 적용시키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로 두려워할 게 무엇인가? 우리 인생에 참으로 두려워할 존재가 무엇인가? 생각해보라. 주님 말씀하시면서 주의하라고 말씀하세요. 주의하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왜냐하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망각하고 잊어버리기가 쉬운 거야.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흑암마귀 어둠의 권세가 우리로 하여금 자기 의를 드러나고 자기를 자랑함을 인하여서 두려움에 빠지도록 늘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 우리의 삶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두려움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는 두려움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성도의 삶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의 삶의 구원과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삶의 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에 결과하고 지금도 그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안에 우리 승리의 비결도 기쁨과 평안과 안식도 있음을 기억하시고 아멘. 두려움을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낸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랑으로 매일의 삶의 두려움을 몰아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님의 일하심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바라보고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두려움, 헛된 방법으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 있습니다.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우리 삶의 두려움을 이기는 승리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로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